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부모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에게 짐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예,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황당하다고 사실은 부모는 받아들이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일상에서 살아갈 때 사실 인생의 무거운 짐이다라고 할 때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뭐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든 일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사랑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하지 않아도 뭐 또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아이를 목마 태울 때 다음 화면 넘기시죠. 아빠가 아이를 목마 태울 때 아빠는 아이를 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목마를 탄다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어깨 위에 오늘 신명기 33장 12절에서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깨 위에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어깨 위에 태우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어깨 위에 사실은 태우는 것은 대부분 짐입니다. 멍에예요. 멍에를 목에 이렇게 매죠. 멍에를 말 그대로 멍에는 어깨에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이를 목마 태울 때에 그것을 멍에처럼 여깁니까? 짐처럼 여깁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그 질문을 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십자가에 단순히 뭐 몸으로 지기 때문에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고 살아온 짐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짐을 지고 가셨고 사실은 우리가 또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 이후에서 또 죽음 이후에도 지고 가야 될 무거운 형벌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물을 때 주님, 저는 주님께 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28장 11절 12절 말씀은 이 대제사장의 이 갖춰 입는 예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11절 12절은 그 에봇이라는 옷을 이제 그 마지막에 모든 복장을 다 갖춰 입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거기에 대제사장만이 그 위에 입는 것이 있는데 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요렇게 여기 보이죠? 예. 그래서 저렇게 에봇을 입는데 거기 에봇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이 위가 잘렸는데 여기 위에 어깨에 어깨 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으면 이게 앞에 걸쳐야 되니까 이 앞치마 걸칠 때 어떻게 하면 앞치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목에 이렇게 해서 어깨 바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에봇을 걸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1절 12절은 그 어깨 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바지에 여기 이제 양쪽 어깨에 그 어깨바지에다가 이 돌을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죠. 그 보석에다가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의 이름을 6개씩 양쪽에 이렇게 새깁니다. 새기는데 그 새긴 다음에 그것을 이 금태 그 28장 11절은 금태라고 있죠. 금태에 이렇게 둘러서 그것을 어깨바지에 딱 이렇게 부착을 시킵니다. 예.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념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합니다. 여기 기념이란 건 문자 그대로 하면 기억이란 말입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내 어깨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너를 내 어깨 위에 어깨바지의 기념 보석처럼 나는 그렇게 내 어깨에 너를 목마 태우고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에봇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기 지금 옷에도 여기 밑에 에봇의 여기 중심에 여기 보석들이 12가지가 있어요. 어깨에는 6명씩 6지파 이름을 나눠서 이렇게 새겨서 양쪽에 받고 여기는 12개씩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보석을 할당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의 응답이냐? 여기서 통해 예수님은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깨에 기념 보석처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석처럼 소중하게 기쁘게 자기 어깨바지처럼 그 영광의 상징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목마 태우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문제들이 다 뭡니까?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죠. 내 자신도 힘들게 만들고, 그죠? 또 나도 다른 사람에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에봇을 이렇게 어깨바지를 통해서 걸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결국 에봇의 가슴패가 있어요. 흉패라고 하는데 가슴에 보석처럼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할 때 그 어깨 사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어깨 사이에 뭐가 있으면 가슴에 이렇게 안으면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그죠? 부둥켜 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석은 뭡니까? 보석이 왜 보석이죠? 똑같은 무게인데도 보석은 아주 작은 것인데 또 엄청나게 가치가 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1캐럿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 돈으로 하면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석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데 대신에 가벼운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워진 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게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석은 이만큼만 해도 엄청난 돈 가치가 되겠죠. 이 주먹만큼만 돼도. 보석을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보석처럼 그냥 작은 보석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겁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고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짐지시는 것을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보석을 금태를 둘러서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보석을. 그리고 금줄로 이렇게 이게 묶게 돼 있어요. 어깨 바지니까 이 에봇하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태와 금줄, 금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어깨바지에 부착하고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12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동일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기념보석이라고 해요. 기억한다. 우리가 뭐 여러 번 설교 말씀 통해서 나눴지만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몸인데 이 기억만 싹 바꿔가지고죠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바꾸면은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닌 게 돼요. 내 자신의 정체성은 기억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예수님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계신다는 거죠. 이게 그런 현상이 어떨 때 나타날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래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은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고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도 항상 이 배경음악처럼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이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게 되죠. 그게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제가 예수님의 어깨바지에 있는 예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기의 어깨 사이에 기념 보석처럼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깨에 목마 태워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목마 태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기의 기념 보석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또 말씀을 보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듯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 목마 태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빠가 아이에게 목마 태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낮춰야 돼. 자세를 낮춰야 돼. 그게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아이가 목마를 타려면은 아빠가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게 실제로 성경에 그런 모습이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목마 태워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마 태워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 목마를 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목마 태워주시기를 원하시면 목마를 타야죠, 그죠? 목마를 타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목마를 어떻게 우리가 타느냐? 예수님의 목마를 어떻게 타느냐? 바로 우리의 발로 예수님을 끌어안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아니 손으로 끌어안고 팔로 끌어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발로 어떻게 끌어안나? 발로 끌어안을 수가 없죠. 근데 발로 끌어안는 게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저렇게 목마를 타면은 자 이렇게 엎이면은 어깨 사이에 있는데 그죠? 어떻게 됩니까? 팔로 안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목마를 타면은 아이는 발로 아빠의 목을 끌어안는 게 되죠. 우리가 발로 주님을 안아야 돼요. 발로 주님을 안으면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완전히 끌어안는 겁니다. 진짜 내 온몸으로 주님을 끌어안는 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실 때 적당하게 안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분을 안아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끌어안아서 우리를 붙들어줘요. 완전히 자기 자신처럼 그죠? 그렇게 끌어안아 주신다. 우리가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을 완전히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발까지 단순히 내 가슴으로 내 팔로만뿐만 아니라 내 발로도 주님을 끌어안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목마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로 주님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그것은 이제 내 발로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끌어안는 것이 내 발로 걸어가고 행하고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너는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저는
주님을 발로 안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저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발로 주님을 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러니까 둘러싸리라, 이 둘러싸리라는 말을 이제 안는다는 말이죠. 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아이의 모습에 아이는 완전히 아빠를 둘러싸고 있죠, 그죠? 저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하느니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를 간절하게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 응답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할 때 둘러싼다 이 말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말로 의미로도 써요.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도 쓰이는데 아가서 3장 2절에서는 이에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그래서 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목적을 무엇을 두고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가서 3장 2절은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그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나 하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뜻하지 않게 이별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내 목적으로 놓고 주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했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네 남편이 없네.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만나봤는데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네가 진짜 너를 진정한 사랑을 찾으라.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야 돼. 예수님 아니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다는 게 우리가 발로 다니는 게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목적에 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작은 목적들이 많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이 없으면은 우리의 참된 삶의 행복과 평안과 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다 나머지를 어떤 다른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찾으면은 결국은 신기루와 같아요. 그것이 나에게 뭔가 대단한 걸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거기에 도달해 보면은 거기에는 또 다른 메마른 사막과 같은 답답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느라고 바빠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뭔가 바쁘긴 바쁜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일이 지나고 보면은 다 도대체 내가 뭘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도대체 내가 평생을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느라고 바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타게 정말 주님을 그렇게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아가서 3장 2절 말씀처럼
내가 여기저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서 그렇게 바쁘게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목마를 타는 첫 번째 발걸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을 찾으면서,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차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어떻게, 왜 달려갑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멀리서 봤을 때 너무 반가워서 기뻐서 막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품에 나도 안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기 이제 둘러싸리라 이 말이 이제 앉는다는 기본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게 성경에서 가장 간격적인 상봉 장면에 나오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만났을 때 그 죽은 줄 알았는 형이 죽은 줄 알았던 형을 만났어요. 야곱과 요셉이 만났어요.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아들이를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헤어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를 만났어요. 그럴 때 보면은 그 아버지나 뭐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선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서 그렇게 주님을 끌어안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안게 되면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막 헛된 우상을 찾다가 이제 제 경우를 보면은 이게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 주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을 막 찾아요. 그래서 내 삶에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상이라는 게 원래 신기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원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결국은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막 불평불만하면서 왜 저를 한테 이런 거 안 주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고, 좋게 말하면 하소연이고 나쁘게 말하면 불평불만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따지러 가든 뭐 불평불만하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주님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은 나를 끌어안으시는, 나를 목마 태워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점점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이 점점 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전에는 우상밖에 안 보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상이 아니라 주님을 찾습니다. 먼저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저도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내가 정말 다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내 마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내가 느끼게 되죠. 예수님의 따뜻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체온을 느끼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냐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사실은 몸으로 느끼는 따뜻한 체온보다 더 따뜻하게 내 마음에 내 영의 깊은 곳으로 그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 빛이, 주님의 사랑의 따뜻한 햇볕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둡고 춥고 외로운 자리까지 주님의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은 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버리는 그러한 눈물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눈물이 돼요. 그리고 마치 봄비가 내리면은 그 다음에 새싹들이 돋듯이 그 눈물이 지나가고 나면 내 마음에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새싹이 돋게 되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봄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목마를 타면은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에서 시편 26편 6절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이게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주위를 이렇게 빙빙빙 돌듯이 두루 다닌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둘러싸리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바로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생일 축하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중간에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 쭉 사방을 둘러싸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그죠? 그 다음에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감싸 안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제는 삶의 중심이 주님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쓸데없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한 게 아니라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는 내 모든 삶이 그래서 이 예배하는데 예배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우리에게 이제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단순히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목마를 타는 겁니다. 내 발로 내 발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발로 직접 달려가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앞에 아가서 3장 2절에서 그 사람이 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는데 왜 찾아다니느냐? 자기가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찾아다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이제 전체 문맥을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 여자를 사랑해서 찾아왔는데 문을 두들긴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죠? 아유 내가 피곤해서 못 열어주겠다. 막 이렇게 막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죠? 결국은 그 사람은 문을 두들기다가 결국은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차 싶어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발로 앉는다는 건데, 진짜 내가 그래서 주님을 내 몸으로 움직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고, 그죠?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뭐냐와 관련해서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그냥 내가 주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마음으로 끌어안으면은 여러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끌어안는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체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은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실제로 내가 끌어안아야 돼. 내 발로.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가서 끌어안아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목마를 타게 됩니다. 주님의 목마를 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발로 결국 주님을 사랑으로 끌어안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뒤따라 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 목마를 탄다는 건 이제 발로 주님을 안는다는 거는 내 발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목마를 타면 어떻게 하면 내 발로 주님을 안는 대신에 누가 걸어갑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다음에 발걸음은 내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빠의 발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걱정할 게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내 발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몸 중에 제일 험하게 고생하는 신체 기관이 발이죠. 예? 몸무게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눌리면서 이게 우리의 발인데, 이제 목마를 타면 우리의 발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합니다. 내 발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내 발로 걸어갈 수, 내가 내 발로 치고 갈 수 없는 짐을 가볍게 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갈 수가 있게.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의 발로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발로 걸어간다. 결국 주님의 목마를 타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거죠. 선악과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 가끔 가다 보면, 가끔이 아니라 종종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황당한 일을 했지? 내가 제정신인가? 이런 일도 많아요. 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점점 깨달아가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혼자 책임지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그 다음에 잘 못되면은 예수님께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께 다 맡겼는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할 말이 있죠.
저는 주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은, 방황하면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은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행복의 기도는, 주님, 저는 주님을 뒤를 따라와서 저는 주님이 목마 타고 갔을 뿐이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목마 타고 가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 따라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로 주님을 사랑으로 안고 목마를 타고 주의 발로 걸어가게 하소서. 헛된 우상을 찾아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게 하소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어깨 사이에서 주님의 손과 팔과 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께서 저의 목마 태워 주시기 위해서 제 앞에 엎드리고 계시는데,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목마 타고 제 인생의 험한 길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마 타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목마 태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